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자신의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라는 이런 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화관에 가는 것이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굳이 영화관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핸드폰만 켜면, TV만 켜면요, 여가 생활을, 우리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문화 생활을 하는 모습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꽤나 많습니다. 불편하게 여기진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나는 문화 생활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서 신앙을 가졌던 모든 신앙인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니 너무 담배를 펴대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모습인지 19세기 중엽에 조선에 온 프랑스 선교사 마리 니콜라 앙뚜안 다빌리 주교는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요, 이런 그 편지 안에 조선의 음주 문화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조금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식탐은 조선인들이 가진 악덕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영의정이나 임금도 공공연히 포금을 한다.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뒹굴거나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잔다. 그래도 아무도 놀라거나 불쾌히 여기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부천역에서 그리고 홍대 앞에서 보는 장면들과 비슷하겠죠. 생각하지 않고 혼자 쉬도록 내버려 둔다. 제가 예전에 화곡동 쪽에 새벽 예배 운행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번 경찰서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자고 계시더라고요. 좀 춥게. 그런 음주 문화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조선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땅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술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금연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성과 속,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구분짓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그 문화를 즐긴다라는 이 말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런 세속 문화를 거부해야만 할까요? 이들을 대적해야만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화들을 그냥 무시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저 그러한 일들이 문화를 수용해서 일어나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타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잘 보살피고 다스리라는 것이 그분의 명령인데, 이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배척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이 문화를 모두 배척해야 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7년에 미국을 강타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께서 주연하신 타이타닉입니다. 97년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가 참으로 유행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폐적이며 반기독교적 영화다라고 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떻게 평가되었든지 간에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에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80%에 육박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볼 때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 타이타닉을 안 봤다면 이렇게 흥행했을까요? 정말 디카프리오 형님이 너무 잘생겨서 1인 10번 막 보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공공연하게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숨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술과 담배는 지양해야 될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단어를 언급하면 그저 오늘날 신앙인들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너무 구분하는 그런 상황들, 그걸 숨어서 문화생활하는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자 얘기한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세상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문화를 거부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OTT 프로그램이 어플이 엄청 깔려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다 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극장보다는 집에서 보는 이런 문화가 많아졌고, 그리고 이 OTT 이런 회사들이 엄청 부흥했잖아요. 엄청 자라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홍수처럼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이 정보의 바다 앞에서, 이런 모든 콘텐츠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안 볼 거야 라고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문화를 거절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이런 쓰나미 속에서, 컨텐츠의 쓰나미 속에서도 오롯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나만 저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등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우려처럼 세상 문화에 나쁜 점은 있습니다. 나쁜 점을 미화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삶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들은 과음하는 문화, 매일같이 술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그 모습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본 콘텐츠에는 이랬습니다. 씻고 나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텁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엽니다. 냉장고를 열면 1년에 이제 맥주 캔들이 쫙 있습니다. 얘를 먹으면서 하나 가져가면서 탁 뜯으면서 마시면서 캬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현대인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풀 수 있어. 여러분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또 술에 취하여 남녀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일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머릿속엔 이미 경험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에 이끌려가는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결론에 이르러서야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결론이라고 해서 벌써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소 좀 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서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복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카바슈입니다.
이 카바시가 무엇이냐? 땅을 밟다라는 의미로 전쟁 시에, 재판에, 판결 시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모두 초토화시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전쟁을 벌이시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악한 나라들, 악한 권세들을 무너뜨려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샬롬,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죠. 그러나 그 때가 지연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이 악독이 가득해지면 그때가 심판한 때니 내가 너의 민족들을 사용해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이 됩니까?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 그 샬롬을 이뤄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울타리, 국가라는 울타리, 민주주의라는 울타리에 있기에 세상 문화를 다 짓밟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문화 콘텐츠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문화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콘텐츠인가, 무엇이 불건전한 콘텐츠인가를 관장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문화를 제대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아닌 그릇된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회를 조장하는 콘텐츠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시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살피고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영화들을 리뷰하는 콘텐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이 리뷰들을 자주 보는데요. 그러나 이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영화다라고 하는 그런 리뷰하는 유튜버들은 못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범람하는 콘텐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무엇이 건강한 것인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인지를 여러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밝히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제가 문화 콘텐츠 하는가? 먼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저 자신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낮과 밤이 전혀 뒤바뀌는 듯합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문화 콘텐츠의 영향을 우리는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SNS 하지 마세요, 금식하세요, 그런 영상 보지 마세요 라고 해봤자 여기서 과연 몇이나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속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보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불건전한 콘텐츠는 지양하고 건강한 콘텐츠만 소비해야 하며
앞으로의 문화를 선도하는 영적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 그냥 세상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분별함과 신실함, 그의 신앙도 있었지만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학술에 익숙하여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알던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로 데려오면서 엘리트들을 데려왔다라는 본문인데, 이 엘리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다니엘은 이 갈대아 학문의 언어를 모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베트남 비전 트립 가면서 베트남어를 막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조가 5개, 6개인가요? 6개. 5개가 아니라 6개나 있는 이런 어려움인데, 그 당시 아람어라는 것이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에도 통달했고, 이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천문학이 발달하려면 수학도 발달해야겠죠. 철학도 발달했을 겁니다. 이게 모든 학문 가운데에서, 모든 문화 가운데에서 뛰어난 자가 누구다?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당시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그 건강한 생각으로 그들의 문화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오히려 참여했습니다.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선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오히려 들어가야만 합니다. 혹시 겁이 나시나요? 내가 이런 문화에 다 빠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이런 문화에 더 휩쓸려서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이 신앙을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문화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우리가 거절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입니다. 훗날에 여러분들의 자녀도 또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어떤 콘텐츠가 왜 나쁜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난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것 같아 2가지 예시만 들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최근에 개봉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앤드류 가필드, 리암 리슨, 어제는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잘 납니다. 이 둘의 주연으로 이제 시작한 그런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17세기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일본에 새로운 막부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축출당합니다. 다 물러납니다. 다 처단당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참으로 좋겠는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구원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배교자들과 순교자들로 끊임없이 나뉘게 됩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나의 삶이 아직까지는 평탄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이 영화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서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마리아상을 세운 사람들, 물론 그들의 신앙은 정말 약하고 미약하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이어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소설은 끝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또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반면에 기독교의 요소가 전혀 없는 콘텐츠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교육을 해줍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싱글라이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러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멀리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만날 위험성에 대해 낱낱이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우리 청년된 자들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꾸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아닙니까?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나라, 그들을 위험이 도사리는 해외로 내모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다양한 고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됩니다. 이런 해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계기가 이런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이라는 DNA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세상에 들어가 지혜를 발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인지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선물해주는, 심겨주는,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이 유튜브를 꺼내서 한번 컨텐츠들을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지 않기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추천들이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불건전한 건지를 판단하고 계속 하나씩 지어나갈 때 우리의 알고리즘은 떳떳한 알고리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실천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건강한 콘텐츠들을 소개해주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다양한 그런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